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부 아이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7장 오늘 1절로 12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제가 1절 읽고 12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의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7장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6장에서 다윗이 이 사울 왕을 다시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삶의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하고는 상당히 사뭇 다르죠.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인데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서 칼부림이 나죠. 네. 왠지 저주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장인어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살려줍니다. 예.
그게 우리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아이 그러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또는 같은 믿는 사람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그냥 우리는 칼부림을 치고 싶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쉽게 말하면 나와 형제 자매래요. 가족이래요, 가족. 예.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땅으로 내가 넘어가자 라고 결심을 합니다. 누구의 생각에? 내 생각에. 왜냐?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살려줘봤지만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살려주고 축복도 해줬는데 원수는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이러다가 나 죽을 것 같은데. 예. 그게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생각. 예. 그래서 그 생각을 쫓아서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죠. 순종해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왜냐하면 원수는 나 죽일 거니까. 나는 분명히 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 줬는데 그는 나를 죽일 거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도 참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이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이 다윗의 믿음도 들쭉날쭉합니다. 분명히 지난 시간에 이제 이게 다윗 상태가 좋았어요. 근데 또 이번 주에 보니까 지금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난 살려줬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줬는데 사울은 나를 죽일 거야. 내가 계속 살려주고 쫓아오고 살려주고 쫓아오고 이러다 보면 언젠간 내가 사울 손에 내가 붙잡히거나 죽겠지.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 마음의 생각에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제 그냥 멀리하고 내가 블레셋 땅으로 그냥 망명을 하자. 그게 바로 이 다윗의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다윗의 연약함이 등장을 하지만요, 오늘은 이 말씀의 출발점이 다윗의 연약함으로 출발하지만 참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요, 그런 다윗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목도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심이 아니라 언제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또 그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제 이 바알과 이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근데 불과 이제 18장에서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 넘어가는 그 와중에 이 아합 왕의 아내죠, 왕비죠,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 지면에 지령을 내리죠.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그때 여러분 이 엘리야가 뭐 하죠? 나 살려라 하면서 이 로뎀나무 밑구멍에 딱 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850대 1로 싸웠던 자예요. 여러분 혹시 850대 1로 혹시 싸워본 적 있습니까? 예. 아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자기 죽인다 그러니까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낙심할 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에 숨어 있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호렙산 앞에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씀 우리 알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3절입니다. 제가 11절 읽고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래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11절에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산 앞에 서라. 여호와 산이 어떤 산이죠? 호렙산. 호렙산 어떤 산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그 산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원래 엘리야가 어떤 자였습니까? 850대 1로 대결할 때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데 자기의 생명이 딱 공격을 당하니까 이 엘리야가 낙심을 해버린 거예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예.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으니까 엘리야가 선택한 게 뭐예요?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이 밑구멍에 딱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찌 네가 여기 있느냐. 너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게 바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너의 인생이라고.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마음에 낙심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절대 가지 말아야 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야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하고 도리어 내가 살려줬는데 그 자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장인어른인데. 예. 그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나는 왜 말씀을 순종했는데 왜 그렇지? 예.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걸 많이 겪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실제 이제 3일 자리에 나가서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반드시 어떤 게 우리에게 찾아오죠? 살아봤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두네. 그냥 일부러 내가 화가 나게끔, 내가 정죄하게끔, 내가 죄를 짓게끔 일부러 내 욕구를 자꾸 쿡쿡 쑤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낙심이 되는 거죠.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도 아무 소용없구나. 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뭔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은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이나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대가나 결과물보다는 도리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여금 돌멩이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인지하지 못한 순간에 같이 죄를 짓고 또 있어요. 예. 분명히 오늘 주일에도 여러분 그럴 겁니다.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저녁 예배 가운데 내가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 봐야지. 여러분 과연 우리가 월요일 버틸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반수 이상은 월요일 못 버틸 것 같아요. 이 낙심이 찾아와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해도 이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축복은커녕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형제들아, 바울이 얘기한 건데,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인생을 얘기해요. 그러면 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왜냐, 지금 바울에게 지금 다윗에게 낙심이 찾아왔어요. 아까 엘리야에게 낙심이 찾아왔어요. 아니, 순종해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 봤는데, 내가 전쟁에 나가 봤는데, 정작 결과물은 나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죽이겠다, 다윗도 죽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써도 아무 소용없구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엔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치다 뒤로 처지다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낙심하지 말라가 뭐라고요? 지치다 뒤로 처지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그때 당시의 언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가드를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가드를 내리다. 여러분, 우리 격투기 선수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뭐죠? 가드를 내리는 거예요. 가드 내리면은 여러분, 이 턱 한 대 딱 맞고서 그대로 이제 KO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턱을 맞으면은 이 턱은 이 뒤에 중추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대로 한 대 딱 맞으면은 중추신경으로 하여금 이게 딱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근데 딱 이러면 그러죠. 내가 언제 쓰러졌지? 그냥 딱 턱 한 대 제대로 맞으니까 쓰러지고 낙심되고 나니까 나중에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낙심하지 말라, 엔카케오라는 단어가 지치다, 뒤로 처지다, 가드를 내리다. 그래서 우리가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한테 절대 뭘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가드를 내리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엔카케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대적 마귀가 그때 우리를 여러분 공격합니다. 언제? 우리가 지치고 뒤로 처질 때. 우리 한번 그 증거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서 25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자, 여러분, 아말렉이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7절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마귀가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피곤한 자, 뒤에 처진 자, 약한 자. 여러분, 마귀가요,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공격해요. 딱 우리 교회에서도 딱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둘을 살핍니다. 그러면서 이 아말렉이 이 마귀를 대표하는 이 족속인데, 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 언약의 자손들을 딱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아니하고 낙심한 자, 뒤로 처진 자, 지친 자를 딱 살펴봐가지고 그 사람들을 딱 물어버리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지치지 말라, 뒤로 처지지 말라, 가드를 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그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마귀는요, 그때 공격을 해요. 그때를 여러분, 마귀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주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낙심하지 말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오늘은 제가 보통 이런 행동 잘하지 않는데 좀 찬양을 한번 좀 불러보려고 그래요. 예, 설교 중간에 두 분 나오시겠어요? 예, 저도 정말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대부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는데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다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룬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기다리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예, 이제 들어가세요. 예, 수고했으니까 들어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오늘 가사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육정에 이 복을 구하는 게 여러분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그 뜻에 우리가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되 뭐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네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또 다시 좀 볼 텐데요. 제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려는 그 마음이 계속 들어요. 왜냐? 계속해서 낙심이 찾아오니까. 아니 말씀을 순종해서 사울을 살려봤는데 자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도 아무 그게 없구나. 그러니까 그 자리를 뜨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인생 이제 안 살란다. 그냥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자.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 다윗에게 꾸물꾸물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참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윗이 분명 이 마음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어찌 보면은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여러분 다윗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나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이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또 이상철 목사가 또 목사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된 게 없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자의 인생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나는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도망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주의 뜻을 준비시키고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또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면서 읽어봅시다. 제가 2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3절 읽으시면 돼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비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저기 방송실 지금 네? 자, 그러면 저희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성경을 좀 피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좀 펴보겠습니다. 27장 펴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을 읽습니다. 제가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다윗은 이제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자. 원수의 땅이지만 주의 땅에서 주의 말씀 지켜봤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은데 그냥 내가 블레셋 땅으로 내가 원수의 땅이지만 내가 망명하자. 갔어요. 분명히 그 의도가 불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3절에 아기스와 동거하였고 4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걱정하는 이 두 가지가 한순간에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아니 내가 원수의 땅이지만 과연 그들이 나를 환대할까라는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가보니까 아기스와 동거하고 있어요. 같은 마을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 지금 환대한 겁니까? 안 환대한 겁니까? 환대를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지금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지금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원래 이루고자 하는 바를 지금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얻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와 유사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까 안 믿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의도가 불순하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다고요. 딱 그 표면적인 부분만 우리는 집중을 해요.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여러분 이룬 것입니다. 내가 사울에게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죠. 내가 원수의 땅에 갔지만 그들이 나를 환대했으니까 모든 염려가 지금 다윗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염려는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다윗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구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것이 과연 그뿐일까? 그 다음 말씀을 좀 우리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1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다윗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블레셋 땅에서 이제 1년 4개월을 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 다윗을 환대한 아기스는 어떤 마음으로 다윗과 1년 4개월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한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아기스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다윗 너는 이제 내 손안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영원히 그냥 내 부하가 될 거야. 얘가 내 부하가 되려고 지금 내 땅으로 들어왔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환대했는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아기스가 자기를 환대한 것처럼 느껴졌고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죽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동상이몽이죠. 예. 이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다르니까 엄한 걸 지금 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 다윗의 행위가 선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선을 행할 때 정작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이용해 먹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제 자판기 영업을 했었어요. 무슨 G 자판기예요. 앞글자가 니은자 비슷해요. 그 자판기가 여러분 제가 보면 사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본사에서 130만 원에 뛰면 정작 팔아먹을 때는 제가 950만 원에 팔아먹었어요. 이런 마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게마다 제가 영업을 들어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요 참 신기해요. 그 사기에 걸려든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 교패가 있는 분들이세요. 제가 그때 영업하는 그 부장님과 함께 제가 이제 카센터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들어가기까지 1년 반 동안 저는 이제 이게 신학교를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돈은 벌어야 되니까 처자식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자판기 영업을 했었는데 걸려드는 사람들마다 알고 보니까 다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이 이런 것 같다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한 인생을 살잖아요. 어찌 보면 다윗과 같이. 근데 세상은 도리어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죠?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 그래서 목사만큼 사기 쳐먹기 쉬운 사람이 없대요.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 교회에서 제가 사기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몰래. 몇 번을 당했어요 제가.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을 이 막무가내로 내쫓지 않을 것을 그들이 아는 거죠. 왜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이웃사랑 아닙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낙심하지 않는 정말 은혜되는 말씀을 좀 함께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우리 3절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3절 8절입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니까 이 과부가 이 원한이 많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이 과부의 과산을 삼킨 자들이었어요.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킨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원한이 많습니까? 그걸 재판장에서 막 얘기를 해봤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원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원한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우리에게 뭘 보신다고요?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뭘 꿈꾸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화될 것을 꿈꿔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세상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죄악은 더해질 겁니다. 더 망가져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계시록을 보면 더 망가져만 갑니다. 우리가 선을 아무리 행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거라는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죄는 지독해지고요, 마귀는 더 발악을 합니다. 그게 앞으로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도 말씀 그냥 지키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살기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신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 순종한 사람들은 여러분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네. 남들 지옥 가니까 나도 지옥 간다? 여러분 그게 의리라고 보이십니까? 부부일지라도 여러분 내 남편이 지옥 간다고 아내가 지옥 갈 수 없어요. 내 부모가 지옥 간다고 자녀된 돌려서 지옥 같이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내 남편이 주일 예배 안 지킨다고 아내가 여러분 주일 예배 안 지켜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우린 자꾸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요. 내가 주의 말씀 지키면 세상이 바뀌겠구나, 내 남편이 바뀌겠구나. 여러분 그 영혼이 바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바뀌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선을 행한다고 여러분 바뀌어집니까? 그런 생각들이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낙심을 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뭐 하라고 그러죠? 주님께서는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으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다면 뭐 해야 됩니까? 응답 받은 줄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뭐 합니까? 내가 3일 금식하면 3일 뒤에는 반드시 응답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낙심하고 내 방식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 어기고 그냥 다 놔버리자. 도망가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꾸물꾸물 올라옵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의 손짓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고. 야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 야 너한테 그게 임할 것 같냐? 야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안 이루어졌는데 야 너한테 임할 것 같냐? 안돼. 그냥 같이 우리가 서로 죄짓고 그냥 같이 우리 지옥 가자고. 그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 자유함을 입어서, 이 믿음은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싸움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그 생각을 하루빨리 여러분 벗어버리세요. 내가 내 원수에게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그 원수가 여러분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영혼을 바뀌는 것은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행동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착각 속에 우리는 빠져 살죠.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본문 5절 6절 말씀 한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5절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아기스 왕이요, 아유, 어떻게 당신의 종된 제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종된 제가 어떻게 왕과 함께 똑같은 동네에 삽니까? 그냥 저와 이 600명 군사들이 따로 살 수 있는 조그만 마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다윗의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겸손하게 하는 것 같지만 다윗의 마음과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감시를 당하기 싫은 거예요, 이 아기스 왕에게. 그래서 아기스 왕이 또 거기에 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그럼 내가 너한테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읍을 줄 테니까 그럼 시글락에서 너와 그 600명 군사가 함께 거기서 좀 지내라 라고 얘기하면 시글락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추어져 있어요. 원래 여러분, 이 시글락이라는 땅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그때 강의하지 않았었는데, 여호수아에서 말씀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순간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이제 12지파가 나눠치게 합니다. 예. 그 나눌 때 이 시글락 땅은 원래는 유다 족속의 땅이에요. 유다 족속의 땅. 근데 지금 여기 이 시대 가운데 보니까 이 시글락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죠? 예,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땅 원래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이스라엘 땅이어야 돼요. 유다 땅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살 것을 주시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겸손하고 그 얘기했던 부분들이 시작도 불순했고 지금도 복선이 깔리는 마음 가운데 아기스 왕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정작 지금 손 안 대고 코 풀고는 격이 된 거예요. 이 시글락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을 자기가 반환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이야, 신기하다. 예. 분명히 다윗이 오늘 27장 말씀에 처음부터 다윗의 모든 생각 자체가 불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통일 왕국은요, 다윗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계속해서 다루겠지만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글락도 여러분, 다윗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불순한 마음 가운데 지금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도 그 시글락을 되찾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윗이 이걸 알고 했을까요? 그냥 모르고 들어가고 도망가서 들어갔는데, 살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예배해 놓으시는 거예요. 시글락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또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또 읽어볼게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간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 다윗이요, 이 블레셋 땅 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1년 4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8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칩니다.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을 치는데 지금 다윗이 전쟁 나갔다는 소리를 아기스 왕이 귀로는 들어요. 근데 같은 마을에 있지 않냐고 시글락의 마을에 살다가 이렇게 전장에 중간중간에 나가니까 이 아기스 왕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이. 지금 다윗이 누가 전쟁을 벌이는지를. 근데 여러분, 지금 분명히 8절 말씀에 다윗은 아말렉을 지금 침노하였는데, 예, 지금 10절에 가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묻죠. 네가 도대체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라고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유다 족속을 침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블레셋 아기스의 왕의 입장에서는 땡큐죠. 가뜩이나 블레셋과 이 유다 지파, 이 이스라엘은 원수지간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동족을 좀 죽이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이걸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아기스 왕은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나야말로 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구나 라고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는 거죠? 예, 도리어 아말렉을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결국은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 왕국을 점점 그 기반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반들을. 참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이런 게 참 너무 신기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나의 나약함이, 때로는 나의 죄된 모습을 우리는 뭐합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의 이 추악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가지고 못 견딜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더란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보면요, 막 놀라서 자빠질 것 같아요. 야,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정말 축복해 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일까요? 저거일까요? 이 A일까요? B일까요? 그런 고민 가운데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그걸 결정해 본들 얼마나 우리가 그걸 결정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A라는 B라는 부분 가운데 있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그 선택의 고민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때로는 내가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난 주님 겁니다. 때로는 내가 제 가운데 빠지더라도 그래도 저는 주님 겁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낙심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겁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뭐 한 줄 아십니까? 뭐가 도대체 어렵습니까? 뭐 어떤 길이 도대체 선합니까? 우린 여기 고민 가운데 우리 자신이 더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남도 판단하고 나도 정죄합니다. 내 자신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칼부림이 나겠어요. 나도 나를 죽이고 나도 남을 죽이고 남도 나를 죽이고. 예. 그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택한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선택을 해서 내가 담대한 게 아니라. 믿으십니까? 예. 내가 자녀니까 담대하다고요. 자꾸 우리는 내가 선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의로움과 이 선함의 미천이 빵점이고 마이너스인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쫓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렙산에 서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찌질합니까? 야, 너 850대 너 일로 싸울 때 너 엊그제인데 너 지금 뭐하고 앉아있냐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정죄하고 싶어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지금 비록 나약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죠? 너 말씀 앞에 서. 내 앞에 네가 서야 될 자리는 그걸 어렵나무 밑구녕이 아니라 넌 내 앞에 서야 된다니까, 엘리야야. 너 겁 많고 너 목숨 때문에 너 그렇게 너 구걸하는 거 내가 너의 연약함 내가 모를 줄 아냐?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신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훗날 이 하나님을 이제 배울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딱 뵙게 되면 나는 분명히 이런 연약함들이 제 삶에 죄된 것이 질비했었는데 하나님이 다 이걸 보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자녀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이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왜냐? 자녀니까. 내 백성이니까. 예. 그런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눈동자로, 은혜의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있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여러분, 다윗은 이 블레셋 땅으로 불순한 마음으로 넘어갔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다윗 왕국의 기반을 쌓고 있어요. 그 기반을 쌓고 있는 동안에 아기스는 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철통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내 부하라고, 내 식구라고. 네. 참,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기스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8장 1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제 드디어 전쟁하는 시기에 왔어요. 그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내 이름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지금 치라고 얘기합니다. 전쟁 가운데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질문을 해볼까요? 다윗이 전장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예, 그 정답은 제가 다음 시간에. 예, 우리 코리안 드라마는 항상 다음 시간이 항상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여기 자리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간지 안 나간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러분 왜 나가는데 여러분 근데 정작 싸우진 않아요. 그래서 그 나가지만 왜 싸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이 사람은요 생각하는 수준이 그냥 죄밖에 없어요. 불순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예수가 있다면 오늘도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로 보지 않으시고 나약한 자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보시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을 여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나된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기도하겠습니다.